매주 거의 얘기하는 것 같은데 캘리포니아 날씨가 끝내주네요. 점점 제가 즐기고 있는데 이때까지 제가 What I was missing out in life, 텍사스에서 뭐를 못 누리고 있었는지 알게 되면서 참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날씨가 아닐까 하는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옆분에게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참 오늘 너무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역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즐겁고 또 하나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반면에 또 앞서 우리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주에 정말 매일 아침마다 우리 놀래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스턴의 그 폭탄 테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그것을 범인을 잡아가는 그런 과정이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러한 좀 긴장감이 있었고 또 그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있었던 텍사스에서 달라스에서 한 2시간 떨어진 웨이코의 한 비료 공장에서 또 크게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또 어제는 중국에서 쓰촨성에 7.0의 강도 지진이 일어나서 180명이 죽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다치는, 집이 무너지고 건물이 넘어지는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그럴 때마다 우리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나는 안전한가? 과연 나의 영혼은 안전한가? 그런 질문들을 갖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으신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기 원하는 말씀 주제는 그것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누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질문이고 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그런 주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 주를 택하느냐? 모르겠습니다. 그냥 9장 다음에 10장이기 때문에 구체를 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남을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자로서 매일매일 따라가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right foot, left foot, right foot, left foot 따라가는 우리에게 오늘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보기 원하시는 주제는 누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본문을 깊이 보면서 묵상해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오늘 박형재님께서 23절부터 읽어주셨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재물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러한 엄청난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신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는 전체는 사실은 17절부터 보는 것이 더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7절에부터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한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넙죽 엎드려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17절 보실까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오늘 우리가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 내가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것을 확인하는 오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과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가 율법을 알지 않느냐? 구약 말씀을 읽지 않느냐? 거기에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네가 다 알지 않느냐? 그것을 지키라 말씀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아마 이 젊은 사람은, 이 관원은 예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제가 어릴 때부터 그 모든 계명을 다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당당한 대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구절에 예수님께서 좀 다른 구절에서 다른 스토리에서 볼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이 젊은이에 대해서 품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니까 예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셨다. 이 젊은이를 인정하시고 그가 했던 말이 그냥 종교적인 그런 의식에서 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는 젊은이를 보면서 그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가운데에 그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에 보니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 젊은 사람은 지금 영생에 관해서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네가 지금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정에 살아왔지만 그래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23절부터 나올 예수님의 그 설명을 통하여서 혹시 우리에게도 혹시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지 않은가
그걸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의 영생에 대한 소망을 굳건히 하는 시간을 갖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부족하신 것이 무엇인가 명확하게 얘기는 안 해주시지만 거기에 근접한 어떤 말씀하십니다. 21절을 보실까요?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은 보화가 하늘에 있을 것이다. And then you follow me.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그에게 주고 계십니다. Again, 이것은 사랑하는, 정말 예수님을 너무나 존경하고 따라가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했던 사랑의 조언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본인이 이제 많은 재물이 있었지만 그 재물을 다 내려놓고 너는 나를 follow-하라, 나를 따라와라 라는 그런 명령을, 직설적인 개인적인 명령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젊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듯이 22절에 보니까 그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슬퍼하면서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장면으로 우리 읽은 본문 바로 전이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예수님께서는 뒤를 돌아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또 제자들도 알아야 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clearly 말씀해 주시는 장면을 23절부터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장부터 9장, 10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 되신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 두 가지 진리를 가지고 쭉 어떻게 펼쳐져 와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9장에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그런 사람이다라는 고백을, 죄송합니다, 8장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었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가 점점 드러나는 그런 무르익는 상황 가운데서 중요한 어떤 제자들에게도 전무하기 원한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네가 오늘 밤에 죽는다면 네 영혼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한 질문이 이 젊은 관원의 질문이었고 또 예수님의 질문이시며 우리가 짚고 점검해야 될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이게 3절부터 보시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리고 너무너무 어렵다 하면서 아예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잘 아는 그 낙타하고 바늘기 얘기 아닙니까? 큰 낙타가, 짐승이 바늘기에 수준없기 어렵다. 뭐 우리 한국적인 셀에서 말하자면은 냉장고를,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수 있겠느냐. 방법을 아십니까?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들. 젊은 분들은 아시는 것 같습니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지만 그와 같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불가능한 것. 조금 더 다른 비유를 쓴다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움직이는 오브젝트, maybe 보잉 747 그런 제트기를 단축구멍 속에 집어넣을 수 있겠느냐? 바늘이 들어가는 단축구멍 속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재물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그런 설명으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자들이 매우 놀랐습니다. 앞서 보셨을 때 24절에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그리고 26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질문이 이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했냐고요? 당시의 제자들은, 그리고 또 유대교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은 물질이 어디서 왔어요? 이게 물질이 돈을 벌 수 있는 그 축복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또 선인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악인들을 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많이 주신 젊은이라면은 분명히 이 사람은 영원히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재물이 많은 사람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렵다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예상치 못했던 그럼 그때 나온 질문이, 주님, 이 재물이 많은 사람이, 주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재물이 많았던, 그리고 유대교에서 잘 자란 사람이 어쩌면은 저와 또 여러분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기독교 가정에서 부모님의 정말 기도와 말씀과 또 예배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제가 들은 설교만 해도 수만 편이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수양회와 또 온갖 부흥회에 시켜 다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정직한 크리스천 살라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 가정에 자라나셨고 또 교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은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평생 주님께서 선하게 살아온 선한 백성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어쩌면 우리를 놀라게 하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도전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답을 주십니다. 정말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저도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러면서 clarify 하시는 말씀이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 마치 너희가 큰 비행기를 바늘구멍에 넣을 수 없는 것처럼 낙타를 바늘구멍에 넣을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갖고 있는 학식, 사람이 갖고 있는 돈, 사람이 갖고 있는 건강, 우리 인간관계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노래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감동이 별로 없으시네요. 치유하는 좋은 데 나오셨어요. 내가 볼게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근데 또 2절 3절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잘 잊어버렸는데 제가 적어놨습니다. 여기다가 여기 있네요. 학위로도 못 가요. 거기서는 그 벼슬로도 못 가요.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벼슬. 오늘 따지면 구급 공무원 시험 봐도 못 간다.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PhD가 있어도 못 가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죄송합니다. 청년들 많이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하면서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모든 돈과 지식과 학문과 또 타이틀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함을 예수님께서는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직 뭐로 가능하나요? 여기 보시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All things are possible with God.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은 바늘귀에 낙타가 들어갈 수 있고 전보 제트기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역설의 진리를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왜 이 재물이 많은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까? 왜 사람으로 불가능하다고 했습니까? 이 재물이 많은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의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었던 그 심정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것입니다. 그 부족한 한 가지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부족한 한 가지는 그 무엇보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었다는 그것을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내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 그것이 바로 그 우리 영혼이 영원한 하늘나라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인 것을 예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제가 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성경에서,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고백을 자주 합니다. 제 아내에게. 여보, 내가 사실은 거짓말, 여보로 안 그래도 자기씨 이렇게 하거든요. 자기야, 지금도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야, 내가 너무 당신을 사랑해. 내가 만약에 다시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아마 전 세상을 찾아서 몇 억의 인구인지 모르는 여성들 중에 당신을 찾아낼 거야. 그리고 당신과 또 결혼할 거야. 그리고 50, 60, 70, 80, 90이 되도록 당신은 나의 가장 아름다운 여인일 거야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근데 만약에 제가 했다고 하지 없다. 아까 아침에 했습니다. 어제도 카카오톡 보냈어요. 사랑해요 여보 보냈는데, 근데 제가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 그것도 매일 아침마다 한다면 제 저녁 밥상이 어떻게 나오실까요? 지금 제 건강을 걱정해서 고기를 안 주다 보면 고기가 나오지 않을까, 스테이크가 나오지 않을까. 캘리포니아 와서 스테이크를 안 주더라고요.
근데 정말 아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저를 이렇게 인정하고 부부관계가 되게 좋아질 것입니다. 그걸 얘기를 한 다음에 아내한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확실히 무엇을 박았으니까 정직하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매일 아침마다 우리 샌드위치 가게 가니까 거기 미스 오가 있는데, 그 여자도 내가 당신을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내가 사랑하게 됐어. 솔직하게 얘기해.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사무실에 미스 리가 있는데, 아침마다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지 요새. 10년 동안 나를 이렇게 보필해주고 너무나 잘생겨가지고, 자기는 물론 첫째고 둘째는 미스오, 셋째는 미스 리야 라고 얘기했다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얼굴에 좀 이렇게 뭐가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와 같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한 여인을 사랑하는 그 고백은 어떠한 것도 경제에 둘 수 없는 different category에 있는 정말 그분을만을 위한 우리의 마음, 그 사랑인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첫째 두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사업, 그 다음 우리 가정, 그 다음 우리 자녀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내 건강이 중요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오늘 젊은 사람은 생각하기를, 정말 내가 이 모든 것을 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재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종교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이 컨펌받기 위해서 질문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고요? 그것은 그 부족한 것,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사랑, 어떠한 것도 견줄 수 없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컴피티션이 없는 그러한 one love, 내 남편보다 내 아내보다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 주님께 사랑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생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오늘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그가 자신의 신앙을 컨펌받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8절에 베드로가 여쭤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진실로 이 베드로를 그렇게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 보시니까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것을 생각하면서 베드로는 자신의 신앙을 컨펌받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sure enough,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신 듯한 말씀을 그 다음 구절에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2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베드로 너와 같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이 리스트가 길죠? 이것들을 버린 자들은 현세, 지금 너희가 영원한 하늘나라 갔을 때가 아니라 지금 여기 이 땅에 살면서 2013년도에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박해를 경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을 컨펌하면서 우리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에 대한 원리를 더 깊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리스트를 읽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수사관적인 그 CSI적인 눈을 딱 켜시고 이 두 구절을 비교하시면서 우리가 이것을 버릴 때 이거 주신다고 똑같은 리스트를 주고 계십니다. 근데 혹시 거기에 빠진 것이 한 가지 있는 것 같은데, 두 번째 구절에서 뭐가 빠졌을까요? 한번 30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무엇이 없습니까? 이승윤 선생님 뭐라고요? 아버지가 안 보이네요. 아버지가 어디 갔을까? 우리가 주님 위해서 그러다 포기하면은 아버지는 안 주시니까 주님. 잘 관찰해 보십시오. 저는 여기에도 영적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 나의 배우자까지도 주님과 사랑하는 것을 견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것들을 주님을 위해서라면 다 포기합니다. 내 자녀, 내 전토로 하면 우리 사업이 되겠죠. 직장, 내 커리어, 이거 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그래 이제 거지로 살아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똑같은 것들을 100배나 어머니까지 100배나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빠진 것은 아마도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은 아버지가 우리 더 이상 육신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유일한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모두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그런 영적인 가족을 이루게 된 축복을 이룬다는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경험을 했었습니다. 예전에 대학교 때 제가 미국에 유학을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땡스기빙 철 이제 어간이 되었고, 근데 그 어간에 제가 속했던 그런 choir가 있었습니다. BSU choir, Baptist Student Union choir가 있었는데 한 100명 정도 되는 대학생들이 모여서 그 한 학기 동안 내내 노래를 연습하고요. 그 지역에 있는 unfortunate한 분들, 특별히 우리 홀로 계신 양로원에 계신 분들, 시설에 계신 분들, 그 다음에 또 젊은 그 청소년들이 구류되어 있는 detention center, 그 뭐라고 해서 보호소라고 그러나요? 그 마약하고 또 갱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집을 이제 가출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그 보호받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저와 100명의 팀이 그 유스 디텐션 센터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좀 무서웠어요. 약간 교도소 같은 분위기가 들더라고요. 다 똑같은 색깔 유니폼을 입고 다 이렇게 벤치에 짐에서 앉아있고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Jesus paid it all to him I owe. 예수께서 다 갚아주셨다. 우리의 모든 붉은 주어받은 죄가 눈같이 휘어졌다라는 찬양을 부르고 Amazing Grace도 부르고 뜨겁게 우리 사랑을 다해서 100명의 찬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이들 찬양 얼마나 화물러서 아름답겠습니까? 그 찬양으로 이렇게 들었을 때에 그들이 큰 감동을 받고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저와 팀들은 내려가서 원어원 1대1로 우리 학생들과 이야기를 하기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만난 학생은 흑인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이유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매일 마약이나 게임으로 왔겠죠. 근데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데 말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내가 그 처지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근데 안 되어봤는데요. 사실은 비슷한 면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다음 주가 땡스기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brother, 친구야, 사실은 너 다음 주에 땡스기빙에 집 못 가잖느냐. 근데 나도 집 못 간다. 우리 가족은 다 코리아에 있고 또 내 친구들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다 코리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쓸쓸하고 힘들다. 내가 여기 온 곳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배우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잘 서기 위해서 배우러 왔는데 다 포기하고 왔는데 좀 많이 힘들다. 그 말을 하는 동시에 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외롭지 않다. 뭐냐고요? 나에게는 큰 가족이 있다. 봐라. 나에게는 100명이 넘는 지금 콰이어 멤버들이 함께 나와 주님의 일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들이 다음 주에 저한테 땡스기빙 3명이 넘는 학생들이 우리 집에 오라고 막 이렇게 땡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영적인 진리를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섬기고 또 예수님을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게 혹사하시고 고난당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100명이 넘는 그런 가족들을 새로운 영적인 가족들을 주셨다는 놀라운 진실을 보고 이 말씀이 사실인 것을 경험케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만 그랬습니까? 대학 때? 제가 텍사스에서 여기 캘리포니아 온 것이 쉬웠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아마 텍사스 생활을 안 하고 오셨기 때문에 잘 감동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텍사스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거기가 이렇게 중독성이 있는지, 얼마나 넓고 큰지 그런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또 제가 10년 동안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앞서서는 제가 캘리포니아 와서 점점 좋아진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제가 사랑하는 친구들과 또 사랑하는 그런 관계들을 끊고 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셨을 때는 저에게 새로운 영적인 가족들을 주실 것을 제가 믿음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서 나의 물질, 나의 커리어, 나의 가족을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는 그 영적인 가족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더욱더 물질적인 집과 전투를 분다하지 않습니까? 그런 물질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터전과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영생을 주신다.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가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30절에 보시니까 이 모든 것을 갖고 100배나 갖되 무엇을 받는다고요? 무엇을 받는다고요? 말씀해 주십시오. 박해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받을까봐 두려워서 말씀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모든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박해를 더불어 받고 후에 영생을 준다 말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쓰여진 컨텍스트를 조금 우리가 이해해야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쓰였던 말씀이 아니었습니까? 마가와 또 베드로가 로마 교인들이 박해 속에 핍박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이 신앙을 유지하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 편지를, 복음서를 적어둔 것을 우리가 전에 들었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네로의 그런 불같은 박해를 통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사지가 사자와 또 늑대 이런 짐승들에 찢어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형에 처해가지고 그 몸이 완전히 불쏘다지는 산채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또는 글래디에이터가 칼로 사람을 죽이는 이런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네로 시저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견딜 수 있는 어떤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기 때문에 그들은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마가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는 같이 숨어서 지내고 있고 핍박받고 있지만 여러분들 가족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새롭게 연결해 주신 핍박받는 같은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러한 교회의 리얼리티 100배가 넘는 나의 4인 가족을 뛰어넘는 100배가 넘는 가족이 있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그 현세에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음을 그들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리어에 와서 우리 교회가 너무나 귀하다고 느껴집니다. 계속적으로 세속적인 또 여러 가지 정말 사람들의 생각들이 밀려오는 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복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큰 가족이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실 것이라는 사명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그 크고 놀라운 일, 핍박 가운데 그런 바이블 believing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바보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자네는 아직도 그것을 믿나? 아직도 성경 그대로 하나님 그것만이 진리라고 믿는가?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다고 믿는가? 이런 무식한 하면서 논리받을 수 있고 우리가 정신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도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복음 위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볼 때 저는 참 격려를 받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일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또 누린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이 얘기를 끝으로 마지막으로 마치기를 원합니다. 1952년도부터 56년도까지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중미의 그 에콰도르의 중남미죠. 에콰도르에 파송이 됐습니다. 근데 그는 젊어서부터 그가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 오레곤 출신인데요. 위에 거기에서 신앙생활 아버님이 목회자였고 잘 아름답게 성장을 했고 그가 너무나 복음에 대한 마음이 뜨거워서 그 위튼 칼리지로 갔습니다. 일리노이에 있는. 그래서 거기에서 전공을 그리크 공부했습니다. 그리크 헬라어를 공부해서 이제 언젠가는 자기가 선교를 위해 쓰이겠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아무도 가지 아니하는 와오다니라는 그런 족속에 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은 와오다니 민족은 그런 정글 속에 에콰도르 속에 사는 민족이었는데 그들은 서로를 죽이는 항상 싸우고 분쟁이 다툼이 있는 그런 족속이었다고 합니다. 그 마음속에 죄가 있고 hate 증오가 가득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서로가 서로를 때리는 그런 민족인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외부인이 들어가자마자 항상 그들은 창으로 찔러서 외부인을 죽이고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정글 속에 있는 문명화되지 않은 곳이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짐 엘리엇은 기도를 하면서 본인이 들어가겠다는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와 함께 4명의 다른 선교사들 사진이 있습니까? 예. 4명의 다른 선교사들이 1956년도에 에콰도르에 있는 이 와오다니
그 민족들이 그 족속에 사는 밀림 속에 비행기를 순회합니다. 하면서 확성기로 얘기하기를 저희들 여러분들 친구들입니다. 그 나라 말로 저희들의 여러분들 친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광주리에 여러 가지 음식이나 또 생필품 같은 걸 담아서 종종 이렇게 떨어뜨려줬다고 합니다. 그 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수개월 동안 한 다음에 조금 더 자신이 얻어가지고 마을에서 조금 외곽 떨어진 곳에 작은 포스트를 세우고 거기에서 한 명씩 접촉을 민족들과 접촉을 했다고 합니다. 와오더니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친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한 사람은 담대하게 이 선교사들이 타고 다니는 그 비행기에 함께 또 타보고 이런 것이 하늘 나는 기분이구나 하는 친구를 만든 만큼 그러한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짐 엘리엇과 4명의 친구들은 조금 더 담당을 얻어서 이제 마을 가까이 들어가기 위해서 밀림에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나갔을 때에 젊은 두 여자들이 그를 맞이해줬습니다. 그리고 반가워서 이제 그들이 뛰어가고 이제 함께 만나려고 하는데 숲속에서 갑자기 10명의 와우디 그 남자들 워리어가 나와서 큰 창을 가지고 달려와서 바로 그들을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5명이 순식간에 한꺼번에 정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그런 비참한 순교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왜 밀림으로 가고 이런 미개한 족속으로 가는데 총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총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 선교자 중에 한 분이 그 아들과 떠나기 전에 그런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조그만 아들이 얘기하기를 아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이거 쓸 거지 죽일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기하기를 아니야 우리는 이 총을 발포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나는 죽더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가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 와우다니 사람을 죽인다면 그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영영 없고 영원한 지옥불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야.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마지막 순간이 되었을 때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에 반가운 모습으로 그들 다가갔지만 그들 기다리고 있던 긴 창으로 그의 심장과 온갖 내장이 다 터져서 찔러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음에도 불구하고 저항하지 않았던, 총을 쏘지 않았던 그러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본 미국에서는 라이프지에 10페이지에 걸쳐서 그 기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타이틀이 뭐냐면은 The Bible says, Go and preach the word. They did and they died. 성경에서 말하기를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 그리고 죽었다. 굉장히 좀 시니컬하게, 굉장히 좀 sarcastic하게 기사를 쓰고 좀 안타까워하는 미국을 그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5명의 선교사의 아내 5명은 그 뒤로 몇 개월 후에 똑같은 밀림에 들어가서 똑같은 지역에 들어가서 이 와우다니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접촉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들의 거웠던 아주 지고로 가득했던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한 사람씩 변화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이 아들이 되는 그런 특권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선교 역사가 또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때 그 선교사를 죽였던 한 사람은 목사님이 되어서 다른 인근 부족 지역에 예수를 전하는 그러한 선교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선교의 간증들이 여러분들 지금 엘리에 많이 아실 거예요. 이 간증들이 선교 모든 단체 속에 퍼졌고 우리 교회 곳곳에 퍼짐을 말미암아 수백 명, 수천 명 아니 수십만 명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도전하는 그런 놀라운 30배, 60배, 100배의 결과가 아니라 수만 배의 결과, 복음이 확산되는 결과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짐 밀리어스 이런 말씀을 그의 다이어리에 적었다고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그가 잃어버릴 수 없는 영혼, 자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여기에서 잃어버릴 수 있는 우리 인간관계들, 물질, 나의 건강을 버린 사람은 결코 라이프 매거진에서 말한 것처럼 바보가 아니다 라는 그런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 진리적 엘리엇이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어떠한 나의 가치관, 어떠한 물질과 어떤 인간관계보다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의 목숨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시고, 그렇다면 너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포기할 때에 내가 어떻게 채워주는지 봐라. 그리고 너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게 되는지 봐라. 새로운 family of God, 그리고 새로운 그런 wealth를 주는 것을 봐라.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초청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제가 언젠가는 예수를 믿었던 것 같은데 주님, 언젠가부터 저도 모르게 제 우선순위가 바쁜 가운데, 또 우리 가족 생활하는 가운데, 사업하는 가운데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정말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발을 끼러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제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제 앞에 다른 것,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로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